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삭을 찾아가는 리브가의 여정과도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쉴 곳도 아니요 우리가 즐길 곳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왕국도 건설할 곳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소망 중에 장차 만날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향 없는 발걸음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리브가가 비록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은 이삭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목표로 삼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종합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길을 걸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짓게 하신 하나님의 임시 주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 성막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신구약을 통해서 약 5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단일 주제로서 이만큼 많은 그 장수가 할애된 주제는 빨리 더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13장, 민수기의 16장, 또 레위기의 18장, 신명기의 2장, 그리고 히브리서의 넉 장, 도합 50장에 걸친 50장에 걸친 많은 이 페이지 수가 이 성막을 위해서 할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 성막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이 다음 주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 성막 가운데서 성막의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성막의 외형입니다. 이 성막의 외형은 폭 22.5m, 길이 45m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 2.25m, 우리 키보다 좀 더 큰 높은 2.25m의 세마포 울타리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가 60개의 조각목으로 된 기둥에 걸려 있습니다. 성막 안에 다시 성수가 있는데 이 성수는 폭이 4.5m, 그 다음에 길이가 13.5m, 역시 높이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앞쪽의 3분의 1을 그냥 성수라고 부르고 뒤편에 있는 3분의 1을 지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소는 두 겹의 앙장과 두 겹의 덮개로 씌워져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수놓은 앙장, 즉 커튼이 들어오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천이 역시 앙장으로 들여져 있게 됩니다.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통 말하는 바다 표범 혹은 씨라이언, 우리가 그 씨월드 가면은 많이들 구경하죠. 이와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긴 동물로서 그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런 동물입니다. 이 가죽은 아주 질기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 성막 그 성소 위를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았을 때 한 번도 그것이 헤어지거나 혹은 꼬매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튼튼하게 어떤 비바람도 다 견디면서 서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의 외형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느끼는 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속에 들어가 보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그 성소 안에 제일 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광장을 볼 길이 없어요. 그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에 뜨이는 그 성막은 흰 세마포 울타리와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밖에서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성막을 바라보지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발길을 돌려서 가버리고 만다야 말이야. 발길을 돌려서 가보아도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광야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는 광야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본 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주일날 돼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이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내 마음속에 없는 이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은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소 밖에서, 성막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나타난 우리 성도의 생활을 좀 더 확실히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막의 평면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이 22.5m, 이렇게 길이가 45m로 이 장방형으로 된 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동쪽에 그 성막 울타리에 문이 나와 있습니다. 9m가 되는 문이 나와 있는데, 이 문은 역시 자색, 그 다음에 홍색, 백색, 그 다음에 청색, 이런 네 가지 색깔로 아주 아름답게 수놓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을 만납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세워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놋제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즉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두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을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라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왼쪽 편에 보면은 금촛대가 놓여 있고 맞은편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향단을 지나면은 거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드려져 있고, 그 휘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그 안에는 법궤, 혹은 정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궤가 있고, 그 궤의 뚜껑이 시연자라고 해서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아름다운 금으로 조각된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성막 전체의 그 평면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성소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지성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품을 낱낱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때 시편 1편의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서가 다 형통하려다. 즉 형통한 약속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라는 성령의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참으로 만족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즉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이상, 가장 최상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땅에서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하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관문은 그 동편에 나 있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마포 울타리로 이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세마포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동편에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문과 울타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울타리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라는 것은 밖에 이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세마포 울타리는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즉 막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세마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울타리에 동편에 문이 나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울타리, 이 세마포 네 가지 색깔로 된 이 문은 무엇을 뜻하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그 문이 이 자색, 홍색, 백색, 청색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원래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마태복음을 나타낸다 말이에요. 홍색이라는 것은 원래 피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받는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백색이라는 것은 원래 의를 나타내죠. 즉 죄 없는 인간의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누가복음을 나타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즉 요한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왜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로 되어 있느냐? 그 각기 복음서는 예수님의 다른 면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참 만난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왕중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중 왕으로서의 예수님만 알고 종으로서의 예수님 모르면은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의로우신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성막에 나 있는 이 문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 홍색, 백색, 청색시로 색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역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죄인을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보호를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의가 오히려 이제는 나의 보호하는 답이 되어서 나를 직접 보호하심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의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쩌다가 성막의 세마포 울타리가 눈에 띄지만은 그러나 동서사방을 다 둘러봐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막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은 360도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그 참 세마포 울타리밖에 보이지가 않죠. 즉 하나님의 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주를 영접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오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띄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밖에 보이지 않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부족한 나 자신을 깨닫고 죄인된 나 자신을 깨닫고 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한 번 회개하면 그까지 매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울고 그 비참하게 예수를 믿는가?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이 계시면은 그분은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심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당신 보시기에는 광야밖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어렵게 느끼신다 말이요. 때로 이따금씩 그 세마포 울타리가 보일 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 뜨이는 것이 더럽고 참 볼 것 없는 이런 광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지 내가 의로운 인간으로 잘못 생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정말 이 문을 통해서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 본 그 사람은 360도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성도의 생활을 계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들,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제일 처음 만나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각기 2.25m, 상당히 크지요. 높이가 1.35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목에 놋을 사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성, 즉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길이 내린 것을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원래 번제단이라는 이 말은 미스바라고 해서 이것은 히브리 말로 희생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지요.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지승소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승소로 나가는 길을 막는 차단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 앞에 들어간 성도의 생활이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십자가를 거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그 차단물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 성경 66권을 다 분석해서 다 쪼개서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 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교회를 갔다가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서 이 교회 예배 의식이나 교회 조직을 내가 환하게 통틀어서 잘 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그 체험이 없는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이 사실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고, 제일 첫 번째로 뭐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죽어야 되는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내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셔들어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힘을 내가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한 것이 나의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것이 팔복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 즉 심령이 가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구해줄 자를 구하는 그 심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사람,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됨을 깨달은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 뜻은 바로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진 사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이 사실을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 본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참가하는 이 역사를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교회를 10년 20년을 달자도 한 번도 주님 앞에 죄인된 나 자신 때문에 참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이런 체험이 없는 그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아직도 성막 안에 들어와 보지를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들, 애통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의 양심 앞에 무릎을 꿇은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죄성 때문에, 죄로 태어난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짓는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 즉 애통하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거라 하면 그저 무조건 가고, 서라 하면 그저 무조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그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유가 없는 사람을 그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죄인됨을 내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주가 되심을 내가 깨닫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참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저 순종밖에 없는 이런 그 마음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게 된 것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사모하되,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되, 굶주린 사람이 떡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목마른 자가 참 떡을 사모하듯이, 참 목마른 자가 떡을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또 줄인 자가 떡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있음을 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동참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연히 생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나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이 화평케 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 즉 전도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결국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고달프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물질적으로 수혜가 가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수혜가 가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팔복에 나타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 앞,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번제단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혼자 참 이게 반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성찰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대해서 알아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번제단이 완성이 되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불을 피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순전히 하나님의 방식이지 인간의 어떤 사고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이,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실 때 그 십자가를 매달리신 우리 주님 위에 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타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끄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것을 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구원의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은 우리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동서남북으로 네 모퉁이에 뿔이 달리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치고 하신 보혈의 능력을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비단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으로 보내는 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흘리신 보혈은 나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란 발로 참 두 쪽이 나가는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께서 흘리신 이 보혈은 망해가는 내 사업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당도할 것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또 38장 8장 8절 등에 나와 있는데, 번제단이 십자가의 모형으로서 우리 구원의 시발점이 된다면 물두멍은 수족을 싣는 곳으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결 생활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중생과 성결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바로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바로 중생 혹은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중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발점으로서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딱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지만 그러면 성결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생활로서 이것은 진행되는 것을 먼저 기억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수족을 씻고 가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족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 물두멍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물두멍에서 밤낮없이 수족을 씻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할 때 수족을 씻어야만 되는 이유는 그 성막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에 바닥이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설계하실 때 부주의해서 성막을 바닥을 빠뜨리신 것도 아니고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하기 위해서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이 성막은 바로 우리 성도의 생활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에 바닥이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속에 들어가서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들은 광야를 그대로 디디면서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족이 들어오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섬기기 전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기사가 나와 있죠. 이 기사는 결코 겸손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말일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께서 스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발을 씻는다는 이 문제는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는 이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목욕을 한 자는 다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수족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는 수족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씻는다는 이 문제는 이 부정과 관계가 있음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그 당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광야입니다. 비가 참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든지 흙먼지가 이렇게 참 길바닥에 널려있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신는 구두라든지 혹은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신을 줄 몰랐댔어요. 그 당시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샌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샌달을 신고 그들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죄를 짓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욕심을 부려서 어디로 가고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성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지, 그들은 어차피 먼지 투성인 길바닥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발은 어차피 더러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흙먼지와 똑같습니다. 이 사탄이 왕도하는 사탄의 조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어다니거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다니거나, 교회 예배 보기 위해서 걸어다니거나 관계없이 이 세상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마귀의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은혜 받을 때 이런 기쁨만 있다고 하면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자신을 했지만 한 달, 두 달 되지 못해서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이 끼어서 주님과 직접 교통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하면서 다니고 우리 구역을 돌보고 교구를 돌보기 위해서 다닌 그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오염이 된다, 먼지가 붙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씻는 이 생활이 없이는 절대로 한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성결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육을 씻는 규례를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요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먼저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활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사명 감당하고 내 직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성결의 생활이 있어야 됨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역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혹은 교구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혹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들 내가 열심을 부르는데 성결성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순수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결성을 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을 부리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내 자신이 시험에 들고 또한 교회도 피가 되면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라,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라 작정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결 생활을 갖다가 희생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성결 생활을 그치 아니하고 내가 회막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언젠지 모르게 참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 불평불만 쌓이는 수가 얼마나 많이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내 주위 환경에 불평불만을 아무리 쏴도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순서를 잘못 밟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결 생활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성결 생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과 나서의 교통을 유지하는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다고 할지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성결 생활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결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이 뭡니까?
물두멍을 만든 재료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리로 된 이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 구리를 잘 깎아가지고 구리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거울로 보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거울이 있으면 희미하게 보인다고 말하지 확실히 보인다고 말했겠죠. 그 당시에는 거울로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그 거울로 볼 때 내 모습이 희미하게 이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들이 쓰던 거울을 하나님 앞에 받침으로 말미암아 그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성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먼저 끊어야만 그다음에 성결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를 사는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결 생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이 세상을 끊는, 세상의 미련을 끊는 이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세상을 끊는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기만 아신다면 아주 가지라고 그래도 안 가지고 버릴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나가 들어가 있는 고레배수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안히 누워서 내가 쉬려고 할 때 내가 참 이 요나가 고레배수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레배수에 들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래라는 놈은 살아있기 때문에 먹이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먹이를 어떻든지 자기 소화를 시켜서 동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액을 뿜어내고 북적북적 운동을 시작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짝하고 이 세상에서 편히 쉬려고 할 때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이제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 위액을 뿜어내면서 아주 북적북적 운동을 시작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 내가 정말 수요 기도를 가고 싶은데 몸이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 집안에 가만히 누워서 TV 보고 앉을 때 꼭 상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래배수에 누워 있구나. 지금 참 이렇게 고래 위에서는 나를 갖다 동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을 막 뿜어내고 있구나. 북적북적.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동화가 되어버려. 세상에 동화가 된다 말이야. 어리가 다 까먹어버리고 생이 좋게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건 멸망의 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나를 닮을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실수해가지고 고래배수에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 고래배수에 소화가 안 되고 동화가 안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를 사모고 힘쓸 때 이 고래가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자기도 괴로워서 나를 뱉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성결 생활은 이 어줍지 않은 이 세상, 진토와 같은 이 세상,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버림으로 미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성결 생활이 시작되면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 우리 손을 물두멍에 이게 들어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원래 물이란 것은 구별해 준 것이 물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사 멸망하는 세상사를 구별해 준 것이 홍수 물입니다. 물이 세상 사람들과 노아를 구별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별시켜 준 것이 홍해의 물이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원래 구별을 뜻한다 말이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예수를 믿고 벌써 번제단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을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나를 갖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주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나를 한 대 때리면 왼밤을 돌려 때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지 내가 남 위에 올라타가지고 남에게 권세를 부리고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남 밑에 들어가서 다 겸손하게 낮게 나를 섬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바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리를 가져고 하면 불평불만하지만은 우리는 오리를 가져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생활임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속옷을 참 이게 뺏어가려고 하면 그걸 안 빼일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그것까지 벗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로서 참 이 실패하는 우리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성소라는 것은 말이죠. 성소라는 것은 50개의 널판자가 연결돼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개의 널판자가 조각목으로 깎아가지고 그 위에 정금을 씌워서 그러면 그것들을 100개의 은받침을 두고 은받침 위에 이렇게 촉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세웁니다. 세운 다음에 정금으로 5개의 그 띠를 만들어 기둥을 만들어 이 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끼어가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를 이루고 있는 이 판자들은 바로 교회를 이룩하는 성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여러분 이 성도가 되어나도 괴로운 것이 절대 괴로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받침 2개 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은받침 위에 서 있는데 한쪽은 땅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힌다고요. 서 있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쩐지 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괴롭다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만 해버리면 그토록 쉬운 것이 없어요. 그토록 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좀 피해가면서 살아보고 매일 그 걱정하고 그 연구하느라고 고달프다 말이야. 주름살이 친다 말이야. 우리 성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를 밑받침으로 삼아서 딱 두 다리 딱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참 이게 기초를 하고 서 있어야 돼요. 세상 미련을 끊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 말이야. 그럼 이 물두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딴 것은 전부 다 무엇을 맥주빈에서 이렇게 만들어 다 거기 있는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전혀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물두멍을 사용할 때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결생활,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영적 씻음을 받는 이 생활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100번 하고 됐다, 1000번 했으니까 됐다, 이런 그게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이 성경 생활을 해야 됨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룩하는 그 길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생활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사는 이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반드시 십자가를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물통에서 씻는 이 생활, 성결 생활이 이루어질 때 이제 비로소 2단계를 거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움직일 줄 아는, 방향을 전환시킬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오늘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진실되게 영접하시고 십자가를 참 이렇게 경험을 하세요. 만약 오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못해서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죄짐을 밖에 할 일이 없고 참 죄를 지면서 살아왔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왜 기도를 하라 말이야. 그 우리 주님을 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을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 성결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는 단계를 2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